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영상으로 하나님과 은혜를 함께하는 주의 백성 여러분, 오늘도 주의 은혜와 평강과 평안이 함께하기를 축원드리면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오늘이 벌써 2026년 7월 12일입니다. 15일은 이제 초복이라고 하니까 벌써 이제 26년 한여름에 들었었습니다. 지금 장마기로 습도가 높고 온도도 높습니다. 음식물이 부패하기 쉽죠. 여러분들 음식물 조심하시고 땀을 많이 흘리고 이제 갈증이 날 텐데 적당한 염물, 소금과 칼칼한 음식으로 여름을 건강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땀을 많이 흘리고 갈증이 많이 날 때는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 좀 가능하다면 따뜻한 물을 마셔서 갈증을 해소하고 소금으로 그 염분을 보충해서 건강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2026년 7월 12일 주일, 오늘도 찬송과 기도로 오늘 예배를 시작합니다. 자, 오늘 찬송은 438장 통일 찬송가 495장 내용은이 은총입어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자, 기도드리고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백성들 모든 영혼들을 위해 그 가정과 가족과 기도들을 위해 아버지께서 풍성한 은혜로 내려주시고 저들을 붙들으시고 역사하시니 아버지의 영원 무궁한 보호자에 이르는 그런 가짜에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이 중에 항상 바라고 원하는 것은 저희 백성의 모든 영혼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지식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하게 맺혀지고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종의 입으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빡빡하고 tumul한 입술이지만 인간의 입으로 만군의 주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말씀을 대안하고 증거하지만 증거하게 되는 이 모든 말씀들이 아버지의 말씀으로 역사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지혜와 명철이 저희 백성의 모든 영혼 위에 함께 해주셔서 이 말씀을 학자같이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로써 아버지의 지식이 넘치고 우리 주 예수의 반석 위에 서는 믿음으로 되어주시고, 이로써 저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역경에 처할지라도 흔들리고 요동치 않는
굳건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 끝날까지 주의 백성의 모든 영혼으로와 그 가족과 가정의 그 기도들이 아버지의 무한하신 은혜와 권능의 손길을 붙들어 주시길 원하고 오늘도 이 예배의 모든 시중을 아버지께 부탁하오니 모든 악한 권세와 마귀 사탄의 권세를 다 주의 신이 물리쳐주시고 우주 예수의 성령으로만 이끌어 인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부탁하고 예수님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자, 오늘이 벌써 금년도 반이 이미 기울었는데 벌써 후반기 15일이 다 되고 있습니다. 오늘이 12일이니까요. 자, 이제 삼복더위가 지나면 사실 이제 금년 여름도 막바지에 다다르겠죠. 자, 그러할지라도 하나님 역사는 우리 속에 쉬지 않고 끊이지 않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주에 아브라함으로 넘어가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노아에 관해서 조금 더 보충한 말씀을 드려야만 그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 말씀에 들어갔을 때 좀 편할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가 편하고 저도 말씀을 증거하기 편할 것 같아서 오늘 노아에 관해서 말씀을 더 나눈 다음에 그 아브라함으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그 아브라함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은 히브리 11장의 말씀을 숫자서 가인과 아벨의 말씀에서 시작해서 아브라함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그 과정에 이르는 중간에 지금 노아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노아에 관해서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만은 노아의 의미에 대해서 별도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수 없죠. 그런데 이 노아라는 의미는 사실 안식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안식. 그 의로함을 받았다 뭐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노아라는 말이 이제 히브리서에 이제 히브리 사전에 설명이 되고 있는데 결국 노아라는 것은 안식이다. 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삶이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간단히 무지개 언약에 관해서만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여기 뭐지 노아의 포도원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부터 27절 어간의 말씀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읽어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이 노아의 그 포도원에 관해서 다 끝나지 않으면 다음 주에도 이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믿음의 여정인 아브라함으로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우선 창세기 9장 18절 말씀부터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 함,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 조차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이렇게 이제 18, 19절 2절 말씀을 했어요. 이제 그 노아의 홍수 심판이 창세기 6장에서부터 노아의 기록이 시작해서 창세기 9장이라서 이제 1150일간의 비가 내리고 주야로 비가 내리고 그 무지개 언약과 함께 노아가 비로소 홍수가 이제 땅에 물이 마르고 이제 배 밖으로 방주 밖으로 나오는 그런 과정이죠. 자, 이 과정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150일간의 홍수 심판을 끝내고 배 밖으로 나왔다. 이 의미가 뭐냐? 비로소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노아가. 그 뜻이 바로 배 밖에 나왔다. 방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교회에 다니면서 많이 들었다시피 방주라는 것은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신 그 안에 있던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네요. 그러니까 노아가 150일 동안 홍수를 피했다고 하는 것은, 그 방주 안에 있던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서 세상의 모든 여파랄까 세파랄까 그런 것으로부터 보호함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러우 전쟁이라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그 다음에 이제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지금 있죠. 이러한 그 전쟁이 있는 속에 내가 보호함을 받아서 있다가, 보호함을 받고 있다가 그 전쟁이 끝난 다음에 밖에 나왔다고 한다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어떤 와중에 보호함을 받다가 그 와중에 그 어떤 소요나 사태나 전쟁이 이런 것이 끝난 다음에 세상에 나왔다의 뜻으로 해석하면 받아들이면 되는데, 결국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잖아요. 방주 아니라는 것은. 방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노아의 방주에서 여러분들 아시는 것이, 노아의 방주가 몇 칸이에요? 3칸이잖아요. 노아의 방주가 3칸이었단 말이에요. 여기가 노아의 가족이 있던 곳이, 노아의 가족이 있던 곳이고, 여기에 짐승이고, 여기가 부정한 것들이 있던 이런 곳으로서 3층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요. 노아의 방주를 이렇게 이제 간단히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노아의 방주는 3층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짓겠는데 3층으로 짓겠는데 길은 얼마, 폭은 얼마, 각 층은 어떻게 하고, 거기에 나중에 하나님이 짐승을 어떻게 집어넣는데 맨 위에 층에는 노아의 가족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정한 것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부정한 것이 들어가죠. 모든 것이 다 들어가세요. 그래서 이미 노아의 홍수 심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말씀이 뭐냐면, 노아의 홍수 심판에서 이미 하나님이 세상을 싹 쏟아버렸지 않느냐. 그러면 의로운 것만 남겨서 이 세상이 유토피아, 그야말로 가나안의 그 세상으로 변했으면 그 이후에 아브라함도 그렇고 믿음의 여정이 따로 없지 않냐. 세상 사람들 모두 다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유토피아 속에 살아갔을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간단히 생각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셨으니까 정한 것만 두었으면, 부정한 것을 두지 않고 정한 것만 두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람과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다 방조시켜요. 근데 이렇게 해서 노아의 홍수 심판이 끝나고 노아가 밖으로 나왔죠. 밖으로 나왔는데 뭐가 하냐면, 이런 사람들이 나왔죠. 이 전체가 그러니까 노아예요. 노아의 세 아들들이잖아. 여기에 각 처가 있었잖아요. 처 똑같이 다 있었잖아요. 그러면 노아도 처가 있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봐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서 노아나 세 아들들이 있어서 노아 부부와 세 아들과 자부들 셋과 해서 6명, 노아 부부에서 8명이 구원을 받았다. 그것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렇게 해서는 배산자. 그러니까 이게 배거든요. 이게 8입이라는데 8식구라,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하튼 이렇든 저렇든, 그래서 하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별 이야기가 다 있는데, 여하튼 이건 그렇다 하고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노아가 밖으로 나와 보니까 그 아들들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 아들들이 서로 다 이제 그 농업을 할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예수가 말하는 내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그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신 것 같이 노아가 홍수 심판이 끝난 후에 물이 마르고 나와서 맨 먼저 땅을 경작한 것이 뭐예요? 포도나무를 심었잖아요. 그럼 이 아들도 다 포도나무라고. 응? 노아가 심은 것이 다 포도나무인데 이 아비가 포도원을 갖고 왔으면 아들들도 포도원을 갖고 왔겠죠. 그렇죠? 따로 나가서 어떻게 했다는 얘기가 아직까지는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이 세수로 인해 세상의 사람들이 이제 흩어졌다. 이제 이런 의미가 나오죠.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의미가 아니라 말씀이죠. 말씀이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것과 같은 의미로 우리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노아의 포도원이 되죠. 이게 노아의 포도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 2장을 이제 언급을 많이 했는데 이 처라고 하는 것을 갈라디아서 4장에서 바울이 풀어놓기를 어떻게 풀었냐면 이 처는 하나님의 언약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우리 각자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1장 1절이라고 이게 천지잖아요. 우리는 천지라고 얘기하지만 이 천지를 풀어놓은 거를 보면 여기가 윗물, 궁창, 아래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게 사실은 하늘이거든요. 여기가 땅이고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했지만 창세기 1장 1절을 다 잘 뜯어보면 여기는 해분이고 여기는 여기는 엘로힘이고 여기는 샤마임이고 여기는 아랫물이잖아요. 에르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거꾸로 올라오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푸른 거예요. 이거를 전에 제가 신학으로 하는 것, 신학에서 가르치는 뭐와 같다 그러냐면 이분설과 삼분설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신학을 공부하자는 게 아니에요. 신학을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 신학에서는 이분설 또는 삼분설을 얘기하는데 이분설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몸과 혼만 있고 영은 없다는 의미가 이분설이에요.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지을 때 영은 없고 몸과 혼만 있는 존재로 우리가 태어났다. 이것이 이분설이에요. 그리고 삼분설은 영혼신, 즉 몸과 혼과 영이 같이 다 처음에 가지고 태어났다. 이게 삼분설이에요. 그럼 처음에 영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필요가 없죠. 창조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사실 이분설에서 즉 영이 없는 존재로 태어나서 영이 있는 존재가 되는 건데 영이 있는 존재는 아버지의 나라 가고 영이 없는 존재는 땅으로 가고 이게 전도서 3장에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다는 것은 이 영이 없기 때문에 영을 땅에 심는다 이 뜻이 천지 창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땅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자로 변화되는 것이 천지 창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지금 그러한 과정을 창세기 1장 1절을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이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창세기 9장에서 노아의 홍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런 것을 얘기하는. 그럼 홍수는 바로 뭐냐?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이나 저나 여러분들이라고 해서 미안해요. 왜냐면 저도 포함되는데 여러분들이라고 하면 나를 빠지는 말이 되기 때문에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미 홍수 속에 있었잖아요. 그게 얼마였든지 간에 150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무조건 거기에서 피하여 나왔으면 150일이 지난 거예요. 거기서 피하여 나와서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에 다녔든지 관계없어요. 어떤 교회에 다녔든지 그건 다 홍수예요. 그 홍수 속에서 여러분들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게 나온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자체가 나와서 보니까 내가 심어야 할 포도원이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응? 그럼 나는 누구야?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고자 하는 나란 말이야. 내가 노아라고 내가 노아로서 이런 세 아들이 있음을 안 거야. 이 세 아들이 노아와 처가 있는데 이 처가 없으면 셈, 함, 야벳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이게 바로 무지개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 똑같이 그 말씀의 홍수 속에 있었을 때는 우리가 무지개를 보지 못한 거예요. 무지개를 보았다면 그 안에서 나온 거지. 홍수 심판이 끝나서 나온 거지. 근데 무지개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홍수 속에서 무지개를 보았다는 것은 성령이 그 해결하신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는 기회와 찬스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너희가 선지자가 있었음을 아니라, 이렇게 해요. 있었음을 아니라 해요.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말라기 말씀을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잖아요. 복음하기 전에 말라기 말씀 봤잖아요. 말라기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 전에 말라기 말씀에 있는 그들은 두렵고 그 두려운 심판 그 날이 이르기 전에 내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라. 이게 말라기 창세기라는 거예요. 말라기 3장에 이미 언급되어 있잖아요. 내가 내 사자를 먼저 보낸다고 말씀했잖아요. 뭘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레위 족속을 깨우치기 위해서 엘리야를 먼저 보낸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 사자를 먼저 보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지자를 보내는 것은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보내는 것이지만 먼저는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향해서 보냐면 주의 종들을 향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주의 종들에게 칠책하고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이 견책하신 말씀을 주신 거라고. 이 말씀을 듣고 너희가 돌아서라는 거지. 사람의 가르침과 교훈에서 돌이켜서 나의 가르침과 나의 교훈으로 돌아오라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말씀이 바로 성경 전체예요. 그것이 바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자체가 이미 홍수 심판이 끝나고 내가 그 밖에 그 홍수 심판에서 나왔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전쟁의 예를 들었어요. 우리는 이미 영적 전쟁 속에 들어있었거든. 무엇을 두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것이냐 바알의 것이냐를 놓고 우리가 영적 전쟁 속에 들어있었다고. 그 속에서 내가 호련히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 그럼 내가 무지개를 쫓아가다 보니까 세 아들이 나왔고 세 아들과 함께 포도원을 동작하다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의 언약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게 뭐냐면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잠들었다가 나와서 아들들이 한 일을 보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노아가 함에 대해서 그 아들들에서 한 말이 있잖아요. 이게 결국은 아브라함으로 연결된다고. 왜 아브라함으로 연결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내려고 했을 때 가나안 여자를 좋아했다 싫어했다? 가나안 여자를 원치 아니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전도 창세기 18장인가 보면 나와요. 그럼 왜 아브라함이 가나안 여자를 며느리 삼기를 싫어했느냐? 가나안 여자를 데려다는 것은 언약을 받아들이는 것 같거든. 그럼 가나안이 이미 하나님이 노아 시대를 통해서 가나안을 저주한 땅이라고 했단 말이야. 가나안 땅은 저주한 땅이라고.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그 모든 족속을 멸한 후에 4대 후에 그 족속을 멸하고 그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이 언약을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뭐 기르기스 족속, 뭐 히위 족속 뭐 이런데 이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이 바로 뭐냐면 함을 후예인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함의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애굽이에요. 애굽이라고.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게 노아로 보면 뭐가 되면 홍수 시대예요. 그게 홍수 시대라고. 그것을 피하여 나와서 하나님 언약으로 해서 어디까지 가요? 가나안까지 가요. 근데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가나안이 비어있는 땅이야? 아니잖아. 이미 거기도 함의 후손들이 차지하고 있어. 함의 후손들이. 그래서 노아가 창세기 9장에서 말할 때 여러분 본문 말씀 지난주에 좀 보아십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가나안이라는 땅, 가나안이라는 땅이 바로 함이 가나안 땅의 아비가 되었다는 말씀을 지난주에도 나눴죠. 그래서 가나안 땅이 바로 우리가 들어가야 할 약속의 땅인데 그 땅이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즉 함의 족속들이 거기에 있어.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이 그 원조상이 누구냐면 함이다 그런 얘기야. 함이다 그런 얘기야. 우리는 지금 그 노아를 살펴보고 있는데 노아는 우리가 성경의 기록으로 이미 창세기 때 옛날 옛적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이야기잖아요. 성경 역사를 보면.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과 늘 말씀을 드리고 항상 나누었지만 성경은 옛날 말씀이 없어. 다 지금이야, 현재야. 지금 내가 노아의 시대에 있지 않으면 아브라함이 언약이 없어. 아브라함 시대로 넘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지난주에도 여러분들과 지금 그 가인과 아벨부터 아담에서부터 가인과 아벨부터 시작할 때 이것은 시대이다, 과정이다, 여정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똑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예요. 언제나 같은 얘기예요. 언제나 같은 얘기라는 뜻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언제나 같다는 뜻이 아니라 이 내용은 이 말씀의 본 취지는 영원히 똑같다는 얘기예요. 영원히 똑같다는 얘기예요. 영원히.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기록한 것 같이 요한계시록 1장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전에도 있었고 시방도 있었고 장차 오시리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성경에서 제가 항상 언제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항상 언제나 아니면 내가 말하는 것의 모든 것이 언제나 항상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영원히 그렇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도 이제 그 진부한 얘기가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도 없고 신약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지금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이 오늘 내게 역사된다는 의미예요. 성경의 모든 말씀이 오늘 내게 역사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내일은 내가 이 세상에 없는, 육신으로 보면 내가 이 세상에 없는 시대가 내일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성경 말씀을 그렇게 듣고 또 제가 말씀드려서 우리가 잊어버려요. 그럼 여러분들만 잊어버리냐? 이 말씀을 받아서 증거하고 전하는 저도 그 자체를 잃어버리는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돌이키고 항상 우리는 그래서 회개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증거가 뭐죠? 썼다 함도 아니고 이루었다 함도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도 두루 파고 걸음질하고 되어 있다. 이사야서에도 밭간다고 되어 있다. 그래서 멍에에 능숙하지 못한, 익숙하지 못하는 소라고도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에는. 그러면 우리 영혼을 밭갈아서 포도원을 경작하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여서 포도원을 경작하게 해야 돼요. 그럼 포도원은 어디냐? 사실 포도원은 함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 포도원이에요. 거기를 내가 포도원을 만들어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 자체가 포도원이 아니에요. 함 자체가 포도원이 아니라 함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을 나는 포도원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포도원을 경작하고 포도주에 쳐서 벌거벗었는데 함이 와서 그것을 보고 그 아들들에게 얘기했다고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들 기회 있으면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함이 나와서 두 형제에게 고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몇 절인가? 창세기 9장 22절이네. 창세기 9장 22절 보겠습니다. 가나안의 아비 함이 9장 22절입니다.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제가 찾아본 성경을 내가 적어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안 적어놨는 모양이네. 이 문장에 그 KJV 영문 맨 뒤에 보면 뭐라는 without이라는 말이 나와요. 함이 형제들에게 고했는데 without이라는 말이 나와요. without은 빠져있다는 얘기예요. 함께하지 않았다는 뜻이거든. within은 그 안에 함께 포함된 건데 without은 함께하지 않은 거예요. 이 우리 번역본하고 KJV하고 히브리어를 대조했을 때 이런 이제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 이게 혼자적이라고 느낀 거야. 이게 무언가를 우리가 의미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먼저 셈, 함, 야벳의 그 의미를 우리가 정의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는 실제 가나안이죠. 지성소의 자리라 그런 얘기예요. 지성소의 자리라는 뜻이 이게 셈이에요. 함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럼 여기는 성소가 되는 거죠. 여기는 성전 뜰이잖아요. 이렇게 되는데 이게 어디 들어있냐면 노아의 포도원에 있는 거예요. 이게 전체가 그러니까 포도원이야. 노아가 나라고 한다면 내 안에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특징이 뭐냐면 여기에도 처가 있고 다 처가 있다고.
이 나름대로 다 뭐냐면 씨가 있고 자손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룩하는 데 있어서 내가 취하여야 할 것과 버려야 될 것, 제하여야 할 것이 있잖아. 그러면 지금 이 함이라는 게 노아의 그 한 사람으로 놓고 각자 나로 놓고 이게 마음이야. 여기가. 그래서 내가 성경에 찬송에 있는 것이 내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그림 그릴 때 여기에 창세기 1장에 천이라고 그랬죠. 하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가 참 하늘이고 이게 윗물이라는 거야. 윗물. 참 하늘이고 여기는 그림자라고. 그렇지만 이게 하늘이야. 근데 이게 어떤 하늘이냐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하늘이냐 하는 게 함의 자손들이에요. 여기도 저게 참 하늘이면 참 하늘의 그 모습도 그 셈에게 여러 아들들이 있잖아요. 그거 똑같고 야벳도 같고. 근데 우리가 멸할 것은 무엇을 멸하냐면 함을 멸하는 거예요. 여긴 영이고 사실은 노아의 실상이 여기란 말이에요. 노아의 실상은 이게 마음이고 노아의 실상은 이거라고. 노아가 축에서 포도의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은 여기. 이 열매를 먹고 취해서 벌거벗었다. 취해서 그냥 우리가 여기 성경에 보면 오버 드렁크, 또 드렁크 또는 드렁큰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이제 영어에서는 그 목적시 동사의 현재, 과거, 과거형 뭐 이렇게 되죠. 또는 현재, 미래 뭐 이런 형태인데요. 그래서 이 시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함이라는 것은 노아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야벳은 실제 노아의 실체예요. 여기가 노아의 실상이라고 나라는 육체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 노아의 마음 속에 뭘 심고 자는 포도원을 심어서 그 열매를 먹는 거야. 이게 진짜 포도원이죠. 여기가 하나님이신 이사야 5장으로 가면 극상품의 포도나무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어야 할 때가 여기거든요. 근데 그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은 것이 뭐냐면 노아의 벌거벗음이에요. 그럼 노아의 벌거벗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냐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옷을 입혀버렸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뭘 해 입혔어요? 가죽 옷을 입혀서 그랬잖아요. 우리가 가죽 옷을 입고 있는 거거든. 그럼 그 옷을 벗어버렸다는 얘기예요. 무엇을 얘기냐? 실제로 벗었다의 뜻이 아니라 노아가 하나님의 그 포도주를 먹고 보니까 포도주가 뭐예요?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포도주가 뭐예요? 포도주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포도주에 취해서 자기가 벌거벗어 노아의 실상이 드러났다. 즉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났다 이 뜻이라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났는데 무엇으로 드러나냐면 새 아들의 모습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함을 저주한 거예요. 함을 저주하고 야벳을 축복해서 야벳이 그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고 야벳을 창대케 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말씀에 지금 19절부터 말씀 27절까지 그렇게 이 말씀을 보면 그 어간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노아야 할 일과 내가 지금 할 일과 똑같은 거예요. 전혀 똑같은 거예요. 내 안에도 이 세 아들이 있어요. 내 안에도.
지성소의 부분이 있고 성소의 부분이 있고 지금 내 육체의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실상의 나라고 그랬죠. 실상의 노아라고 그랬죠. 실상의 나가 있고 내가 마음속에 품은 것이 있고 거기서 이루어진 것이 있고 여기서 또 이루어야 할 것도 있고 여기에서 또 여기 저 밖으로 끌어내는 것도 있고 이게 두 아들들의 모습이에요. 함을 중심으로 두 아들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야벳과 셈은 그 노아의 하차를 뒷걸음쳐서 그 하차를 가렸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실체를 보고 그 실체에 관해서 두 아들들, 그 함을 중요한 야벳과 셈은 그 아비의 실체를 수용했다는 뜻, 받아들였다는 뜻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함은 벌거벗었다라고 얘기했다면, 야벳과 셈은 그것을 덮었잖아요. 그럼 이 하차라는 말이, 우리가 봐서 하차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쓰는 하차라는 것은 좀 무식한 말로 얘기하면 Y존을 얘기하잖아요. 치부, 성을 가리키는 부분을 우리가 하체를 드러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하체를 드러냈다, 가렸다는 뜻은 그런 의미의 하체를 드러냈다, 벌거벗었다, 감췄다, 덮었다 이 뜻이 아니고 그 언약에 대해서 입을 닫았다 이 뜻이에요. 즉 하나님 언약의 말씀은 오픈되기가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말씀이나 세 복음서에 예수가 말한 걸 보면 또 특히 우리가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청국장, 신학자들 말에 마태복음 13장이 청국장인데 천국장 아니에요. 청국장 아니에요. 천국장이라고 신학자들이 많이 얘기를 많이 해요. 마태복음 13장을. 여기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가 있고 듣지 못할 자가 있어서 어떻게 했다고 그러세요? 비유가 아니면 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감춰진 거예요. 그게 덮었다. 하체를 덮었다. 하체가 뭐예요? 성경에서 하체가 뭐냐고. 씨를 의미하는 거라고, 씨를 가리웠다는 얘기예요. 감추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다시 얘기하면, 노아가 이 세 아들인데, 함은 그 수치를 드러난 걸 그대로 두었지만, 나머지 두 사람은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감췄다는 얘기예요. 즉 간직했다는 얘기예요. 키핑했다는 얘기예요. 홀딩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돼요. 우리도 언약의 말씀을 들으면 전에 초창기에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처음에는 막 그냥 어쩔 줄을 몰라 쉬운 얘기로 어쩔 줄을 몰라서 물이 뭐야? 불이 뭐야? 성령이 뭐야? 할 때 막 가서 막 얘기하고 싶어 막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이 말씀을 풀려날 때 그냥 정신이 없어 진짜. 화장실에 있는지 잠을 자는지 뭐 하는지 몰라. 계속 성경이 말씀하셔요. 그냥 정신없어 진짜. 그래 그때는 내가 어디든지 막 뭐든지 말하고 싶어. 그래 누가 들어주는 자가 있냐고. 이것을 표면적으로 단순하게 막 드러내기를 원하는 사람은 함이고 이것을 감추려고 하는 사람은 셈과 야벳이야. 그래서 초창기에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했어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깨달으면 어디 가서 자꾸 이해하게 싶을 것이다. 근데 그 이해하고 싶을지라도 참아라. 어느 때까지 내가 그 말에 대해서 변명할 수 있을 때까지, 즉 증명할 수 있을 때까지, 증거할 수 있을 때까지 참아라. 그런 얘기를 초창기에 많이 했거든요. 지금은 그런 얘기 안 하죠. 초창기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 의미로 여러분이 해석하시면 돼요.
세 아들의 행동. 근데 그 내 안에서의 충동이에요.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쉬운 얘기로 내 안에서의 충동이라고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면 뭔가 자꾸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낀다. 그런 것을 처복종시켜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멸한다 했듯이 그런 의미도 있어요. 나쁜 것도 있지만 좋은 의미도 있다고. 이런 이제 성경의 표면적인 내용을 두고, 예를 들어서 그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도 하나님 멸하시고 아브라함 후예들에게 줬다는 그 성경의 말씀이 있잖아요. 지금도 이제 중동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투는 그 전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만, 자, 지금도 그래서 성경에서 옛날에는 실제로 있었던 일. 근데 우리가 현재로 보면 영적으로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마음속에 있는 함의 모든 생각들을 다 제해야만 여기가 참 하늘이 되잖아요. 내가 참 하늘이 되잖아요. 그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것이 지극히 당연한 얘기야. 근데 세상 사람들을 가나안 족속을 하나님이 멸하셨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의 하나님이라면, 정의의 하나님이라면, 근데 왜 죄없는 그들을 왜 가서 멸해야 돼? 왜 땅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을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해야 돼?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가인과 아들을 놓고 이야기할 때 가인은 인류 역사상 가장 최초에 일어난 뭐다? 살인범이다.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성벽에 살던 여자가 누구예요?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 누구? 라합인가? 기생 라합인가? 이 기생 라합을 두고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생겨난 직업이 창녀다. 세상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기생이라고. 여기 함이 기생이야. 이게 라합이야. 이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침범해가고 여기는 여리고성이잖아. 가나안 땅이잖아. 여기가 여리고성이잖아. 이 중간에 사는 거야 지금 라합이. 내 마음이야. 함이야. 함이 기생이라고. 이쪽에 붙었다 여기 붙었다. 내 마음을 얘기하는 거야. 내 마음이 라합 기생이라고. 그때 당시에는 실제로 기생이 그 사람이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이렇다고. 지금 셈, 함, 야벳이 바로 이런 이야기랑 똑같은 얘기라고. 그래서 그동안도 얘기했지만 지금 모든 성경이 풀어지고 기록된 순서가 창세기 1장 1절을 풀어가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그동안 수없이 얘기했지만 창세기 1장 1절을 풀어가면서 창세기 1장 1절을 완성하는 거예요. 천지 창조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성경의 모든 설명이.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은 창세기 1장 1절 한 절뿐이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 하나님의 그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창세기 1장 2절에 그 역사하는 주인공이 루아흐 하나님의 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 있는 거예요. 그가 드러나기 시작함으로부터 가인과 아벨도 있고 이제 앞에 우리가 지난주인가 했듯이 에녹도 있고 그 후에 노아도 있고 노아 후에 아브라함도 있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누차 수없이 한 얘기지만 창세기 4장부터는 창세기 3장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셨던 일이 아담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했던 뜻이 창세기 3장에서 실패가 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4장부터는 창세기 1, 2, 3장을 완성하기 위한 모든 비전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과정 중에서 지금 노아를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도 지금 이러한 포도원을, 내가 노아가 돼서 이런 포도원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도 그래서 항상 지금 포도주를 먹고 지금 취해서 내가 자꾸 껍데기를 벗어내야 돼. 창세 때 있던 그것을 벗어내야 돼. 내가 벗으면 하나님의 옷을, 의의 옷을 입혀줘. 이사야 62장인가 1장인가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의의 옷으로 입혀준다고.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언약과 노아의 언약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노아는 지금 이제 이것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노아와 아브라함의 차이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언약도 노아에서 이어지는 건데, 노아가 이미 함에 관해서 야벳에 관해서 이야기한 것이 결국은 창세기 17장인가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하실 때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을 멸한다는 그 말씀과 연결되거든요. 지금 노아의 자기 아들 함에게 한 이야기와, 그래야 가나안 땅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노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딱 그래서 노아는 무지개야. 아브라함은 살의 언약이에요. 여기는 무지개 언약. 이 차이가 뭐예요? 노아에게 무지개 언약이고 아브라함에게는 살의 언약이라는 뜻이 뭐가 다르냐고. 노아의 언약은 내 몸 밖에 있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있는 거야. 내게 있는 거라고. 이게 틀려요. 그래서 이 노아의 언약은 표면적 언약이에요. 이것은 이면적 언약이에요. 그럼 여기서 표면적, 이면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제가 지금 설명할 때에 이 노아의 속에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것도 실상은 뭐예요? 내면적인 역사예요, 이것도. 이면적인 역사라고, 이것도. 그럼 왜 이것을 표면적인 역사라고, 표면적인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드러나 있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드러나 있지 않아. 이 언약은, 노아의 언약은 어디 들어있어요? 무지개 속에 들어있는데, 무지개를 어디에 넣어놨어? 구름 속에 넣어놨잖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넣어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언약은 이면적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거는 모두 다 드러남이에요. 왜 드러남인지를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사도요한이 썼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또는 묵시록, 감춰졌다는 말씀, 묵시록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영어로 요한계시록 설명은 폭로되다, 들춰냈다, 그런 뜻으로 요한계시록에 설명이 있어요. 이게 드러나면 하나님의 역사가 속속씩 낱낱이 다 드러났어.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묵시록이라고 얘기했어. 묵시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드러났지만 아직이라는 얘기예요. 드러난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역사심이 이렇다라고 드러냈을 뿐이지 아직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았다, 이 뜻이 묵시록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아의 역사는 표면적이지만 감춰진 것이고, 이렇게 자기소개. 그 아브라함의 역사는 감춰진 것이지만 드러난 거예요. 이면적인 거예요. 이면적이지만 표면적이라 그런 얘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속뜻이고 이것은 내가 가졌기 때문에 드러났다, 그런 의미의 이면적이에요. 확실한 것을 내가 알게 됐다의 표면적이란 말이에요. 실상은 감춰진 건데, 노아의 언약도 실상은 감춰진 거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언약하신 것도 실상은 감춰진 거예요. 그런데 노아에게는 그것이 그 구약되니까 이것이 밖에 드러나 있질 않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때 와서는 이 할례라는 것이 뭐로 나타나요? 오늘날 그 우리가 그 의학적으로 얘기하면 남성 성계의 표피를 벗기는 것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드러났다고 해요. 이면적이지만 그래서 드러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알게 깨닫게 되는 것.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좀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는데 좀 시간이 좀 지났고 진부하니까 조금 쉬었다가 잠시 후에 다시 봐요.